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아멘. 이 시간이 죽은 날 죽는 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는 이 사건이 바로 있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조금만 우리가 사전 지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을 그 사이에 이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많은 사람들 전부 다 낙담과 우울과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겠죠. 3년 동안 예수님은 아주 독특한 공동체를 이끌고 계셨습니다. 이게 참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만 왜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그런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딱 이유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매혹됨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즉 무슨 말입니까? 순전히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그들은 따라다녔지 다른 어떤 것도 그 공동체의 어떤 중심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 예수님 자체가 이들의 공동체에서 믿음이요 소망이요 사랑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사라진다는 것은 이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이들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 그 공동체는 예수님을 위한 공동체였고 예수님 때문에 있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소망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믿음과 소망을 다 투영하고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 단체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돌아가심으로 그 예수님께 투영했던 믿음과 소망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믿음이 죽는 날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믿음을 투영했고 예수님에게 나의 이 공동체의 모든 걸 투영하고 따라가는데 그 투영했던 대상자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집 여자들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 즉 제자가 되기 이전에 직업으로 다시 다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기로 다 결정되어 있고 이 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연속적으로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제자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처음에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아주 그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라고 말하듯이 이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최소한 하나님이 보내신 자 많게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또한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믿음이 이제는 과거 시제로 변했던 것이죠. 내가 한때는 그 사람을 믿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도마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도마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도마의 이야기를 조금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도마의 내용이 대체적으로 제자들의 모습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라는, 예루살렘 지역으로 가야겠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 말하면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걸 설명할 때 서울과 일산 그런 관계다, 특별히 서울과 이 삼송 정도의 관계다, 바로 서울을 입성하기 이전 그 동네가 베다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다니는 어쨌든 예루살렘의 그런 영향권 안에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나사로를 살리려고 베다니에 가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미 분위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잡혀서 죽는다, 최소한 잡힌다, 이런 소문은 파다했고 그건 느낌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상당히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럴 때 이 도마는 뭐라 그랬냐면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도마가 우리 주님과 함께 순교하러 가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정확한 분위기는 뭐냐면, 야 우리 쓸모없다, 가자, 죽자, 우리도 죽어버리자. 이것은 주님을 엄청나게 원망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뭡니까? 주님 정신을 좀 차리십시오. 지금 주님 올라가시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잡힌단 말입니다. 그런 잡히면 좋아요, 주님은 잡힌다고 칩시다. 우리는 뭡니까? 주님 믿고 따라다녔던 우리 3년 동안 따라다닌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생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도마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이 커다란 순교 의식이 아니라 열받음 의식이다 이 말입니다. 열받음 의식. 후에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강좌할 때 요한복음 14장 4절 말씀에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중에 너희들이 내 길을 따라올 건데 너희가 그 길을 알 것이다 라고 할 때 5절 말씀에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완벽하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 길을 알 것이다 그랬는데 그걸 어찌 압니까? 그래서요, 이 도마는 주님을 믿는데, 믿음의 성장을 하는데 증거를 찾고 그 증거가 확증될 때까지 믿음을 유보시키고, 증거가 확증되면 그만큼 믿었고, 그런 믿음의 숙고형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폈으니까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넣으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기서 맨 마지막에 손을 못자국에 넣지 아니하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거는 내가 예수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기 이전에 넣은 후에야 내가 믿겠다라는 말하고 틀린 말이에요. 내용은 같지만 감성은 틀립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가락을 넣어야 내가 믿겠다, 이것은 믿음의 장벽이 있어서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믿지 못하겠는데 나에게 증거를 주면 내가 믿겠다는 뜻이지만, 믿음 그 손가락을 넣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이것은 불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불만을. 그래서요, 이 도마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아니라 사실 불신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불신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지 믿음의 연약한 자의 모습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의 모습, 심지어 불신자의 모습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팽배하게 나타나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야, 이거 예수님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니고, 요즘 속된 말로 저자 직독 직강이잖아요. 직강의. 예수님께서 하늘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 저자가 직접 강의를 하는데도, 그리고 3년 동안을 따라다녔는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불신에 쌓여 있을 수 있을까? 야, 참 대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걸 못 믿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창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에 비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비하면 창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것,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 세상 창조는 하나님이 일주일 걸렸습니다. 비다 있어라, 올해 땀도 안 흘립니다. 그렇죠? 궁창아 있어라, 땅아 있어라, 해달별아 있어라, 있어라 하면은 보기에 좋았더라 한마디만 하면 다 있었습니다. 6일 걸렸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렇죠? 세상 창조하는 데는 말로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훈아 네 죄를 사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죽이시고 그 보혈의 피의 공로를 받아야만 우리 죄가 용서되고, 또 하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통회 자복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10년, 20년, 30년, 어떤 사람은 50년, 70년, 100년 동안 사는 사람은 없겠죠. 70년 동안 주님을 회개하지 않고 빡빡하게 굴다가 나중에야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권면을 받고 난 다음에 주 앞에 우리가 자복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창조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에 비하면 완벽하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주일 걸렸고 아무런 대가도 없고 아무런 피 흘림도 없이 만든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수님 믿는 것은 어마어마한 대가와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믿음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가리키고 예수님께서 직접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 여러분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이 이들은 소망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즉 믿음을 잃어버린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왜? 나의 믿음의 대상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소망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한번 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지금 이게 제자들이 자기 친척 고향집으로 가기 위한 가는 길에 어디입니까?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만났는데 두 제자입니다. 18절에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여면서 근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무슨 근심이 있느냐라고 묻자,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이번에 뻑적지근하게 무슨 큰 일 사건 나는 거 말지 못합니까? 혼자서 모릅니까? 다 아는데. 19절에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느니라. 보십시오. 여기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아까는 우리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이들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보고 모든 믿음과 소망이 끊어짐을 보고 뭐라고 하죠? 그는 말과 재능에 능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누굽니까? 시작, 선지자입니다. 완전히 믿음이 팍 꺾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서 강등당한 것입니다. 선지자로. 20절에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런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었다라고 과거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때는 내가 그가 뭔 줄 알았다? 구속사, 그가 구원자라고 알았었다.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는 제자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도 우리 주님이 계속적으로 나는 구속자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 머릿속에 우리 주님이 구원자, 구속사인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 구속사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우리를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이 땅을 로마로부터 구원하고 이 땅의 경제를 풍요롭게 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아주 유능한 그런 왕의 구속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아주 풍요로워지고 아주 좋아진다는 그러한 믿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삶이 윤택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이 가는 곳마다, 지금 21세기 전체 지도를 보고 말고 전체 지도를 봐도 예수 믿는 나라가, 예수 믿었던 나라가 잘 사는 것은 두말하면 입 아픈 이야기죠. 부처님 믿는 나라와 힌두교 믿는 나라는 두말하면 못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21세기를 보지 말고 2000년 역사를 보십시다. 2000년 역사를, 교회사를 쭉 보면 말입니다, 영국이 얼마나 사악한 나라였는지 모릅니다. 영국이 정말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요. 근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자 신사의 나라가 됩니다. 또 스칸디나비아 반도라고 해가지고 맨 위쪽에 북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게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이 3국을 북구 3인이라고 합니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것을 북구 3인. 근데 얘네들이 누구냐? 시작, 바이킹입니다. 바이킹. 에버랜드가 타는 그 바이킹 말고 말입니다, 실제로 죽이는 바이킹. 그 바이킹이었는데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들이 유럽을 공격할 때 유럽에 있는 왕들이 벌벌 떨어졌습니다. 영국도 떨고 프랑스도 떨고 독일은 싸워버렸고, 어쨌든 그 3국의 바이킹들은요 아주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 바이킹이 신사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었던 칼을 이제 펜으로 들었고, 그 만들었던 배를 무역하게 되는 것이고, 무역상이 돼서, 그리고 그들은 경제가 발전하되고, 그들이 복음이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영국 왕하고 프랑스 왕한테 했던 말이 무엇이냐? 더 이상 노략질하지 않겠다. 또한 재밌는 게 있습니다. 훈족입니다. 훈족은 이번에 중국 가서 훈족이라고 그러니까 절대로 모릅니다. 흉노족 그러니까 아니라고. 흉노족, 이름이 벌써 흉측하지 않습니까? 흉노족들이 들어와서 유럽을 아주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서쪽에, 유럽의 동쪽에서는 흉노족이 들어오고, 그리고 유럽의 북쪽에서는 노르만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때 당시 중세시대 유럽은 공포에 쌓여서 그 몇백 년 동안 그 유럽 사람들의 기도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흉노족의 화살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바이킹의 도끼에서 건져주소서. 이게 유럽 사람들의 기도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노르웨이에, 스웨덴에, 덴마크에 복음이 들어가자 신사로 바뀌고 더 이상 침략하지 않는 나라로 바뀌고, 흉노족에게도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 흉노족이 지금의 헝가리입니다. 헝가리. 그 헝가리도 복음화가 들어가더니 흉노족이 더 이상 도끼를 버리고 화살을 버리고 전부 다 수도원으로 들어가고 목사가 되고 교회를 만드는 그러한 역사들, 중세시대 교회사를 보면 놀라운 역사들이 발견되는데, 전부 다 이방인이요, 전부 다 무시무시하여, 전부 다 화살과 칼과 도끼로 사람을 죽였던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자 그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세시대 때의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복음이 반쪽짜리고 복음이 조금 왜곡되었다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참된 기독교는 아니지만 이방신에 비해서는 월등히 좋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복음이 잘못 전해져도, 복음이 흐트러지게 전해져도 이방신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는 좋아지고 윤택해지고 삶이 더 럭셔리해지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한 삶을 위해서 예수 믿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예수 믿지 말라.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런 육체적인 해방, 정치적인 해방,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임을 제자들이 알았듯이 우리도 예수 믿고 육체적으로 상승하고 육체적인 해방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고난과 어려움을 볼 때는 곧바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삶에 월등하게 윤택하게 될 수는 있을지라도 목적을 거꾸로 하여 우리가 이것을 위해 예수님 믿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요리 문답,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조 1항에 보면은
너희의 인생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뇨? 너희들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뇨? 할 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합니다. 소요리 문단이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단이 뭐죠? 기독교의 문을 열고 쫙 들어왔을 때, 기독교라는 집으로 딱 들어왔을 때, 교회로 딱 들어왔을 때, 신앙으로 딱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딱 서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조 1항입니다. 그게 뭐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넘어서지 못하면, 이 가치관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말로만 기독교인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자세히 봐보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기쁨을 얻는지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은 내 이름이 영화롭게 되길 원하고 내 일로 내가 기뻐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요구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요구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기쁠까요? 내가 기쁠까요? 내가 기쁘죠. 보십시오. 우리는 기독교의 문턱을 들어서자마자 딱 걸리는 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이 교회에 와서조차도 어떻게 하여야 내가 기도 응답받고 내가 잘 될 것인가에 몰두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누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였습니까? 바로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 있던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나도 한때 그 사람이 구세주인지 알았다, 나도 한때 그 사람이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그런 메시아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 과거의 일이다, 다 지나간 일이다,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목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싸우는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너무 거창하게 말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운다, 적그리스도와 싸운다, 그런 싸움은 우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랑 싸우느냐? 내 자신과 싸웁니다. 근데 내 자신과 싸울 때 내 자신이 뭐와 싸우느냐? 내 자신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나님을 기뻐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기쁨을 받을 것인가? 그 싸움이 영적 싸움의 핵심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번번이 내 자신에 대해 영광을 돌리고 내 자신의 기뻐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잃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특별히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7 귀신을 쫓겨났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면 거기 안에 7 귀신이 있었구나. 첫 번째 삼춘, 두 번째 옛날에 억울하게 죽은 처녀 귀신, 세 번째 김유신 장군, 이런 귀신이 7개 들었거나,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히브리 문학에서 7이라는 수는 완전한 숫자이지요. 그러니까 7 귀신이 들었다는 것은 그 여인이 완벽하게 귀신에 쌓여 있다, 완전히 귀신의 억압당해 있다, 이런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7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완벽하게 쫓아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사도들과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하고 완벽합니다. 그리고 재발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안진병이한테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납니다. 이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문에 앉아있는 그런 안진병이한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려니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할 때 그가 벌떡 일어나 걸었죠. 근데 지금 사역은 좀 다릅니다. 지금 사역은 좀 달라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비디오를 봤는데 이 다리가 이렇게 짝짝인 다리의 사람을 기도로 치유하는 걸 봤습니다. 다리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 치유 사역자가 왼발 나와라, 왼발 나와라, 계속 왼발한테 반말을 쓰면서 나와라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와라 그래서 1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리가 이렇게 이상하게 맞은 것 같더라. 그런 모습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과 참으로 다르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1시간 동안 나와라 안 나와 나와라 이러면서 계속 반말하고 막 그러지 않죠.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냐 그러면 우리 주님의 사역은 완벽한 사역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병에 도지거나 병이 치유하다가 중간에 멈추는 게 아니라 완벽한 사역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많은 치유 사역자들이 정말 성경적 치유를 하고 있나 이런 의심이 항상 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치유하시고 역사하신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있지만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치유 사역을 어느 누군가가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주관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대원 목사가 능력의 종이 돼서 이 정대원 목사는 치유 사역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치유를 독점하는 것은 사도들로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는 모든 사람을 통해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 하나님의 치유하심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지만 저분이 유능한 권능 있는 치유자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완벽한 귀신 7귀신에 쌓여 있다가 예수님의 단 한마디에 7귀신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공생의 초창기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자기 소유를 다 들어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공생의 마지막에 이 여인은 자기의 결혼 지참금 같은 그 많은 돈을 다 풀어서 기름을 예수님의 몸에 부어버렸던 그런 마리아입니다. 그런 마리아가 오늘 11절 20장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울고 있냐 그러면 몸을 숙여서 굽부려서 무덤 속을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지금 이 마리아가 20장 1절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자마자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 하니. 즉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돌이 옆으로 굴려있는 걸 보고 들어가 보지도 않고 막바로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가서 사라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뛰어가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없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다시 마을로 내려가서 이 일을 알리려고 내려갔는데 그때 마리아가 그때야 올라온 거예요. 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올라와서 아무것도 없는 걸 보고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웁니다. 그런데 12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게 누굽니까? 천사입니다. 흰옷 입은 천사가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서 마리아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13절에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갔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입니다. 이 여인은 그 천사를 아저씨 대하듯 그렇게 대합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거 있는데 똑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 똑같은 천사가 있는데 말이죠. 누가복음 한번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한 번 더 필 테니까 거기다가 볼펜으로 좀 띄워놓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보니까 4절 보니까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지금 요한복음에 나와 있던 그 천사 말입니다. 그 천사가 여기서 두 사람이 서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절 말씀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즉 여인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죽는 것처럼 벌벌벌 떨었습니다. 살려달래. 우리는 영적인 존재를 볼 때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죽은 자와 같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흰옷 입은 천사, 그래서 그 천사를 보자마자 죽은 것처럼 심장이 멎을 것 같은 두려운 그 천사를 막달라 마리아 보고 옆집 아저씨처럼 어디 있는지 아세요?
다시 요한복음 20장 13절에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지금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가 천사든 그가 무슨 영적인 놀라운 사람이든지 마리아 눈에는 그저 한 명의 아저씨와 같이 보일 뿐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녀가 그 세월호와 같은 사건을 당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엄마 아빠가 그 팽목항으로 달려갈 때, 여러분 집 밖에 달려갈 때, 그렇죠? 멀리 갈 때 화장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얼굴 보고 옷매무시 만지고 가지 않습니까? 누가 보나 떠나 멀리 가는데 외모를 어느 정도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는데 그 볼 정신이 있겠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는데 펑목항 가가지고 그 사람들 저 사람이 행정부 장관 왔구나, 와, 이렇게 보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더더욱이 그 가슴을 찢고 수일 동안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거기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상관없습니다. 오직 그 마음에 누구만 있는 것입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자만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 마리아는 온통 그 마음에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 다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누가복음 24장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가니까 2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안식 후 첫날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무덤 속에 있을 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덤 속에 있을 때 또 마리아가 향유를 또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향유를 가져가서 뭐하게 말입니다. 그 향유를 가져가면 예수님께 뿌릴 수나 있을 것 같습니까? 무덤 앞에 큰 바위가 있어서 그 바위는 이 여자들이 가서 밀지 못하는 그런 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가봐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향유를 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벽하게 돌아가시고 3일이나 지난 그 시체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앞에 가면 돌이 있을 텐데 그 돌을 어떻게 굴릴 것이며, 이러한 생각 왜 못했을까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절에 3절까지 보니까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향유를 사놓고 예수님께 바르려고 같이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저 문은 누가 굴려줄까 이러고 간 것이에요. 또 하나, 다시 요한복음 20장 보면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15절 말씀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지금 마리아가 뭐라 그러냐면 혼자 가가지고 그 천사한테, 그 천사에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옮겼으면 나한테 알려주세요. 내가 그 시체를 가져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은 남자 성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그 히브리에는 관이 없습니다. 관이 없고 이 붕대로 감은 게, 세마포로 감은 게 관이기 때문에 이 세마포를 엄청나게 튼튼하고 강하게 감읍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100근의 향유를 가지고 간 거 지난주에 보셨죠? 그 100근의 향유를 바르면서 또 싸고 바르면서 또 싸고 그러기 때문에 그 시체 몸무게는 100근에다가 붕대 무게에다가 성인 남자의 몸무게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달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져가겠다. 보십시다.
종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정신이 빠졌습니다. 혼이 빠졌어요.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리고 앉아가지고 무덤에서 엉엉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덤에 올 때도 그냥 온 게 아니라 또 그 비싼 향유를 사들고 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려있는지 닫혀있는지, 만약에 그 문이 닫혀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데 그냥 산 것입니다. 예수님 보러 그냥 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동산지기와 같은 사람한테 그것을 나한테 달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메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비합리적이요, 다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보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뒤 가리지 않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더 이상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 앉아서 예수님 어디 계시나요? 엉엉 울고 있는 그 모습이 마리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온전히 그 마음에 오직 예수만 있는 마음, 이 마음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참으로 무지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믿음이 없습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가 믿음이 없고 왜 무지하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 시체로 누워있다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눈물 흘릴 일이죠. 우리한테 그렇게 부활하신다 그러더니 부활도 안 하고, 죽음이 무엇입니까? 죄의 권세에 의해서 사망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럼 죽어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다는, 죄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길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셨는데, 그렇게 예언하신 우리 주님이 여전히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에 빠져 있다는 걸 보고 슬퍼하고 한탄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뻐해야 될 마리아가 예수님 사라진 걸 보고 슬퍼하는 믿음이 없는 존재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분명하게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지금 15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러니까 천사도 눈에 뵈지 않고 예수님도 와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렇게 오직 심령이 정신 나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보고자 하는 정신 나감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마리아의 어리석음, 그 마리아의 아이와 같은 모습, 저와 여러분이 가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어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이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을 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겠나이다 이 말하고 얼굴을 돌려서 또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그 동산지기와 같은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얼굴을 쳐다보고 있다가 얼굴을 돌려서 다시 막 사방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다시 돌이키는 것이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다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여러분의 믿음을 상승시키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배워도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하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그 소망이 여러분의 믿음을 향상시키지 못합니다. 언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부를 때 베드로야, 나사로야, 요하나, 마리아야 라고 부르실 때, 그때 죽었던 믿음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믿음이 살아나면서 소망이 같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고 내가 교리를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든지 축하하고 좋을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설교를 통할 때
우리 주님께서 정대원 목사라는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이게 여러분 개인의 가슴에 꽂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길동아 내 말을 들어라 라고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개인에게 동일하게 들려갈 때,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들리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믿음의 성숙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한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삶을 묵상한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1대1로 만날 때야만 비로소 믿음이 성장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성장될 때에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성장될 때, 소망이 됐을 때 우리는 흔들림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에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집안이 어려워지고 풍지박산되고 내 건강에 문제가 되고 내가 사랑하는 자가 죽게 되는 그런 놀랍고 아주 너무너무 불쌍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믿음과 소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주님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내가 그동안 예수 믿었는데 이것이 뭐냐, 나의 소망은 다 사라졌다. 그럴지라도 사랑하시는 것만큼은 놓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믿음과 소망을 다 잃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도 떨어졌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제자들이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주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 주님이 돌아가심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신없이 주님 발 앞에만 있으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다가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삶에 고난이 있죠. 정말 내가 견디기 어려운 삶이 있죠. 그거 있을 때마다 더 울며 불며 교회 앞에 나와야 됩니다. 교회 앞에 나와서 내가 이 찢어진 마음을 도대체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 있는 게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나는 그 외에는 바랄 게 없습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강같이 부어주시고 믿음과 소망도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많이 알아도 얼마든지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비록 부족하게 알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